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본토는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 땅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살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육적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던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곧 마귀적 가치관의 천병인 돈, 음란함, 섹스,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떠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다시 그의 본성적인 고향 땅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본토를 떠나서 영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흔히 성화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아직까지 남은 본성적인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껍질을 하나씩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어의 생애에서 나타날 스몰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어린 연어를 스몰트라고 하는데 민물에 살던 연어 새끼가 바다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스몰트로 바뀌는 현상을 스몰트화라고 합니다. 연어가 어린 새끼는 그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강바닥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살면서 자기 구역을 지키다가 갑자기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어는 이따금 수면 위로 올라가 주변의 바위와 저수지를 살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멀리 하류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신세계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어의 이 낯선 행동에 따르는 복잡한 신체 변화를 스몰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어는 몸이 더욱 유선형으로 되고 비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고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며 아가미와 화학 나트륨과 칼륨에 더 잘 견디는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연어는 민물고기에서는 극히 드물게 바닷물로 들어가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로 가서 몇 년 동안 포식자들을 피하고 살아남은 연어는 은빛 호를 그리며 고기 빌과 급류를 거슬러 모천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살도록 변한 연어는 더 이상 민물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연어 생애 중에 저는 스몰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물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바다라는 전혀 다른 미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신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어의 스몰트화가 마치 성도들이 태어난 본성적인 본토를 떠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가서 살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살기 합당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몰트화가 아니라 예수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본성적인 본향을 떠나서 영적인 본향인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본성적인 본토를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마치 연어 새끼가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여행을 떠났던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눈과 영혼은 이제 더 나은 본향에 고정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규정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사탄이 시험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이고 또 유혹의 그물을 치고 가만히 숨어서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양국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명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귀향길이라도 고향에 가서 그리고 부모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비록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가 자꾸만 본토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영적인 귀향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연어가 결국 새로운 여행을 통해서 신세계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내 영적인 귀향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 나은 본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연어는 바다와 민물에서 동시에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바닷물과 민물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도성에서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난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본성적 본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편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빈둥거리고 앉아 다음 세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생이라고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모스 선지자가 한 5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공존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두 개의 도성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의로 불의를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상처를 감싸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 사랑을 무시하는 공의는 모두 반쪽짜리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 교도소 말만 나오면 이제 다들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딱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한 가지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하나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교도소 담장 울타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셋 다 알고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서 위문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만 알았다 이겁니다. 공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정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 손에는 정의, 공의가 있고 한 손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보면은 공의 다음에 사랑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공의가 먼저입니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게 바로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을 때에는 이게 정의라고 똑바로 부르짖는 우리 목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 공의에는 다 약해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감싸줬지, 사랑으로 감싸준 다음에 공의로 치진 않았어요.
그걸 거꾸로 가는 신앙 삶입니다. 오늘날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2017년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총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공의와 정의가 상실될 그 구총회에서 하는 작태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세총회를 만든 이상은 이 말씀을 오늘 1월달 신년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믿고 앞으로 세총회도 정의를 향해서는 칼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와주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왔지만 예정대로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부 회부 처리에 가서는 분립에 대한 말씀을 또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017년 병두에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균형을 잘 갖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스몰토화 즉 예수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1로